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과 발과 눈, 코, 입이 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본따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빛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양심이라는 재판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양심이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양심 선언을 했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한다. 혹은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비양심적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심에 한 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안을 삼지만 결국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변질될 수가 있고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양심에 털난 사람, 양심에 철판 두른 사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양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 양심 해가지고 양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성경장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양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속적인 본문 대신에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양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그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에게 좋은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사람 역시 그런 기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그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나무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걸 깨물어 먹었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진 않았습니다. 열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열매를 주는 게 아까워서 금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복종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의 자유를 선택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은 안 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악이라는 겁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체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가, 요걸 판단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그분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돈을 주었다. 기분 좋죠? 물론 주인 찾아주면 좋지만 돈에 이름이 안 쓰여 있으면 이거 참 찾아주기도 힘듭니다. 수표나 카드가 아닌 이상. 자, 여러분은 돈을 주어가지고 좋다, 이것은 나에게 선이다 하지만 그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뭔가 들어온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거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상대적인 윤리, 상대적인 가치, 상황적인 윤리를 내세웁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은 죄다 이렇게 정해놨는데도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바뀝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요, 새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나쁜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선한 동기 가운데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때 달라요. 이게 사람들 대답입니다.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해석하는 거. 나한테 득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해가 되면 악이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동성애가 자기한테 쾌락을 준다 싶으면 그 동성애가 좋은 거라 하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아내를 하나 두는 것보다 이쁜 첩을 하나 더 두는 것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 하면은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레위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어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관리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돈벌이가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치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기 돈을 훔친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이 훔쳤다가 나한테 돌려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서 거룩히 바친 이 돈으로 우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 거룩하게 이 은을 봉헌하여 드렸는데 그 은으로 내가 우상을 만들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양심이 없겠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양심만을 붙잡고 살 때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양심에 철판 깐 사람들, 죄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점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의 이런 양심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 이 사람의 양심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양심이 고소 고발을 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기관 가운데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그 조직이 행하고 있는 비리나 잘못들 조직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열질 않습니다. 잘못 말하면 자기 조직 자체가 위태해질 수도 있고 조직 안에서 자기가 쌓아온 지위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사정기관에, 경찰에, 감사원에 제보를 합니다. 그 조직 자체는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지만 내부 고발자 눈에는 그 잘못과 비리가 똑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소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변론을 하는 그런 양심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증인으로 나섭니다. 너 이전에 그런 적 있었지.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이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양심이 그 사람 속에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에게 고소를 합니다. 야,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안 되지 않냐? 에이, 뭐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아.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막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빚죠. 양심이 고발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감싸주려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심어준 마음의 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싸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잘못했을 때 안에서 내부 고발자인 양심이 여러분을 고소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문자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도형이나 그림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림 문자 가운데 양심을 나타내는 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린아이의 양심이라고 해서 나타날 때는 삼각형, 세모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나이든 어른, 나이 많은 사람의 양심은 동그라미로 원형으로 그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들에게 양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뾰족한 끝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것인데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끝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프게 찌른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삼각형의 양심이 회전하면서 사람 마음을 찌르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무감각해집니다. 삼각형 모서리가 나중에는 닳아가지고 동그랗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뱅글뱅글 돌기는 하는데 닳고 닳아서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가 않다고 합니다. 잘못한 거 있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양심은 마음을 찌르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양심이 오염되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군중들 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일제히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기적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실행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이 간음하는 음란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전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로마법에 위배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로마 법정으로 가서 이 사람이 로마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양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8장 9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 간음은 나쁜 것이야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양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내가 돌로 칠까라고 했는데 가만 나도 죄가 있는데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양심이 예민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런 나쁜 여자하고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했지만 자기 역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죄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심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에도 양심이 아주 여리고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뭔가 좀 이상한 거 보면 마음에 이게 불편합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거라 하면은 안 먹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뭐 조상 제사상 차려놨다고 해서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뭐 하늘에서나 아니면은 저기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거 마귀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 속임수입니다. 조상 귀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낙원이나 지옥으로 들어가지 이 땅을 떠돌면서 뭐 원기가 되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사상에서 차려놨다고 할지라도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조상들이 주는 음복, 조상들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탈나는 것도 아닙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그걸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나 시장 상인이나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번씩 몸보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올림푸스의 12시인 제우스 신 앞에 가서 돼지 잡아다가 혹은 소 잡아다가 희생물 드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많은 가축들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장에다 헐값으로 처분하는 겁니다. 당일날 빨리빨리 팔아치우는 겁니다. 신전에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고기는 대부분 이방신에게 바쳐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양심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담대해가지고 우상은 다 헛것이고 그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뭐 죄 되는 것도 아니고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양심이 여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거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말고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혹은 믿지 않는 시댁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사 음식 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이라고 말 안 하면 그냥 잔치 음식이다 하면 그냥 먹는데 그거 제사상에서 나온 건데 하면 아까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나면은 몸에 탈 생기는 분들이 배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분들을 유별나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여리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나다고 할 게 아니라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양심이 담대하다 못해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자기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봤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곳곳에 양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장 2절에는 그런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라고 했는데 옛날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노예라는 종이라는 그런 표시로 쇠로 된 뜨거운 그 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집게로 달고 가지고 노예를 붙잡고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요, 처음에는 이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되면은 지독히도 가렵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요, 흉터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거기에 뜨거운 물이 닿아도 뜨겁다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피부에 화상을 입으면 바늘로 찔러도 뜨거운 것이 닿아도 찬 것이 닿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죄에 노출이 되면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제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나쁜 거라는 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죄와 불법에 대해서 관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에 바늘 훔칠 때는 이걸 해도 되나 하고 막 망설이고 그러다가 그냥 꼭 바늘이 필요해가지고 바늘을 훔쳤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큰 거에 손댑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소를 끌고 가도 별 안 들켜야지 하는 생각만 들지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양심의 수준이 각각 다르고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기능이 마비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양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뜨거운 인두로 지진 무감각한 그런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하나 달라진 게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이 없어가지고 선한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으면 나태하게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고 살 때 오늘은 성경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아이,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양심이 내부 고발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감각이 마비가 되면 그런 게 없어지게 됩니다. 너가 잘못했잖아. 가서 먼저 사과해. 에이, 뭐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으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죄를 상대하기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주관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성경 찾아가지고 자기 변호하는 구절들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말이나 행동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다가 선한 양심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믿음만 충만하고 선한 양심은 없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지만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자 중에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죄로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착한데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착한 행실과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만 양심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이날까지 율법 지키면서 바리새인 생활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어요. 그 선한 양심 갖고 뭐였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 사람들 보니까 모세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 이것도 무시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이제 다시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보니까 저거 이단이다.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저런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안 하면 고문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양심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도 바울의 양심이 찔려가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다. 마땅히 죽일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이단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옳다는 것은 보장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화가 되지 못한 양심,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양심, 자기 자신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그런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아슬아슬하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삶의 열매가,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주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만 붙들라가 아니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그렇게 파선을 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간신히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은 파선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힘썼습니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내가 옳으니까 옳은 거다. 내가 보기에 안 좋으니까 이거는 나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뭘 기준으로요? 이 소망 속에서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양심이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 저질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주님이 이거 책망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주님께서 이거 안 좋아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게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부활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명령, 그 목적은 이 사랑이 나오는 건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하고 양심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선한 양심은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집사의 자격 요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 좋은 사람,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집사의 자격은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심은 없는데 믿음만 충만하면은 꼭 교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럴지라도 결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면 선한 양심도 같이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믿는 바와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지라도 믿음 생활이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파선하게 되면 깔아앉는 것밖에 뭐가 남겠습니까? 양심을 저버린 자,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 생활도 끝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를 때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양심이라는 내부 고발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양심도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양심에 때가 끼기도 하고 양심에 철판 깐 사람도 있고 양심에 털난 사람,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양심하고 저 사람 양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하고 저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과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도 중요하지만 그 양심이 나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나온 양심이거나 나의 자아의식과 내 고집에서 나온 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따라서 선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민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예민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